지금 우리는 Steps to Christ, 예수님께 나가는 길, 계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제5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페이지가 있죠. 자, 우리 헌신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고 또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성경절들이 나오죠. 이 장면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버리라는 것인가요? 여기서 재물을 버리는 건가요? 우리가 벌어놓은 돈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버리는 것은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거냐면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무엇을 버리라고 나올 때 먼저 내 행위를 버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내 행위를 버리려고 했어요. 내가 하는 나쁜 짓들, 내가 하는 나쁜 습관들, 이것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더러워진 내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버려져야 행위가 버려져요. 마음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자꾸 버리려고 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아주 부족했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꾸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버리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더러워진 마음을 버린다고 했는데 이 더러워진 사람들은요, 버릴 수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워진 마음을 버리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수께 나가는 길 이 책은요, 다 경험 이야기입니다. 이건 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기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너무나 막연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원으로 믿음을 받는 것과 예수의 피로 마음을 씻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우리의 행위가 자선적인 행위가 나오고 돕는 행위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행위가 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돕잖아요, 실제로. 또 신문에 무슨 큰 이름을 내면서 돕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행위가 먼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서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새 행위가 앞서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거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던 경험이거든요. 우선 행위를 고쳐봐서 어떻게 내가 이 구원받을 수 없을까? 행위를 고쳐서 어떻게 내가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을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마음을 씻어야 되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흘려져 있나?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라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 속에 흘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씻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저는 오늘 또 앞으로도
전부 제가 잘못했던 경험을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눈으로만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지식이 자꾸 쌓이더라고요. 교리를 알게 되고. 그런데 마음은 씻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 지식이 쌓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저보다 말씀 모르는 사람 보면 은근히 무시하게 돼요. 또 저보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나보다 한 수 아래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려면은 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은 지식만 쌓이고 교만하게 되는데 마음과 양심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을 제게 알려주세요. 또 무엇을 씻어야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주님께 나와서 주여 이것을 씻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알 때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거를 알아야 주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우리가 문둥병자인지 알아야 문둥병자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문제는 뭐였냐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정말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은 문둥병자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없었어요. 그게 없으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냉랭하고 교만한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애착심을 버리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시궁창에 있거든요 사실.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주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먼저 절박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께 나가는 길, Steps to Christ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을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고 제가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러워한다. 네? 모든 것을 버리라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성경절이 나오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고 도무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은 지금 이 저작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그 빚진 자의 심령, 로마서 8장에 나온 그 빚진 자의 심령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과 일치하는 몇 가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의무와 명령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이
피로 씻어지지 않고 빚진 자의 심령이 없으면.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우리 속에서부터 그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구원받습니까? 또 11조를 내야 지옥까지 안 나요. 전부 지옥과 천국에 맞춰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빚진 자의 심령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굴복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꼭 이거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마음이 받쳐지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은 주님, 제가 무엇을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나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들어가면은요, 그다음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저희 생에서 그냥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쥐어짜듯이 만들어내는 조작된 성결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성경에는 모두 다 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헌신의 장에서 지금부터 읽을 이 말씀이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유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저런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 여러 가지 요구를 말하고 계명을 주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아이들 망치고 그 아이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무거운 멍해로 받아들이고 짐으로 받아들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건 좀 이해를 할 필요 있어요. 이 문장은.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반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저희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는 자기 심령에 가장 큰 손상과 억울함을 끼치는 것이다. 좀 번역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의사가 암 환자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는 그거도 하고 싶고 저거도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사의 조언을 거절하고 그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상처와 피해와 문제는 자기 자신이 떠안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해는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거절하고 다른 쪽으로 갈 때 그 모든 피해와 결과는 우리 자신이 다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떤 때는 강력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죠? 당신의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경륜하신 자가
금하시는 길에서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죄악의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을 걸어갈 때 참된 기쁨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 걷지, 그 길 걸어가고 힘든 일만 있으면 누가 그 길 가겠어요. 재밌으니까 가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파멸로 인도되고 모든 문제가 결국 내 어깨 위에 감당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온 하늘은 인류의 행복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천부께서는 당신의 어떤 피조물 애든지 즐거움의 길을 막지 않으신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길러보니까요, 저희 두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일은 정말 막고 싶지 않아요. 더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막을 때가 있잖아요.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제가 그것을 막을 때 아주 재밌는 마음으로 막지 않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죠.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이 내 사랑을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막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을 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심을 볼 때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 오해를 풀 수 없으니까.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고난과 실망을 가져오고 행복과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서 닫아버리는 그러한 방종을 피하라는 것이다. 행복과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구주께서는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을 저희의 모든 부족과 불완전함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다. 참 이게 감사하죠. 가서 다 고치고 오라 그러면 여기 고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연약한 점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제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가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꼭 껴안아 주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세워놓고 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나면은요, 그게 바벨론 복음이에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불완전한가 연약한가 죄 때문에 가지고 그대로 주 앞에 나오지만은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서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때까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그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죄에서 깨끗이 씻고 당신의 피로써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신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멍에를 지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멍에를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멍에를 함께 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야 너희들의 마음에 쉼이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멍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멍에,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멍에를 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멍에를 나도 같이 메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메면은 내 마음에 쉼이 생기고 가볍게 느끼게 될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멍에라는 게 뭐예요? 요크라 그러죠? 그게 소의 등에 매주는 멍에 아니에요? 그래서 밭을 갈 때 그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멍에가 없으면 소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야 소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멍에는 실제적으로 나이 어린 소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 소와 나이 어린 소를 같이 붙여놓고 두 소에다 멍에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쟁기를 끌고 가면은 이 나이 많은 아버지 소가 이 나이 어린 아들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 어린 소는 아버지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 밭을 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도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예수님과 함께 쓰는 이 멍에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은요, 이 멍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방식. 그게 그리스도의 멍에예요. 좀 말이 어렵죠? 신학자들이 쓴 말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 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식, 그것을 해야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식을 멍에로 짊어진다 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가?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까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은 도대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그 멍에가 뭔가? 그 멍에는 무거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지면은 그렇게 가볍고 마음에 쉼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가? 그걸 보면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한 주인만 섬겨야 쉬워진다는 것이 삶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돈을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평안했어요. 한 주인만 섬기니까. 다른 주인이 나를 괴롭히진 않아요. 한 주인만 섬기면. 돈을 섬기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세상에 살 때는. 거기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멋있게 쓰는데. 그런데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거기서부터 양심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멍해가 된다는 거죠.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한 주인만. 자, 그런데 이 한 주인만 섬긴다는 거, 이게 또 무엇인가? 도대체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주인만 섬기는 게 뭔지 설명해 줍니다. 25절부터. 자, 25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멍에를 같이 지셨기 때문에 내 옆에서 어미소가 돼서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멍에를 지는 경험이에요. 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멍에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너희들이 그런 걸 걱정하냐. 너희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키 작다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왜 옷 때문에 걱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그 건심과 걱정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불안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뭘 걱정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면 그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매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쉼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단순해요.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영혼의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나랑 정말 잘하는 막역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사는 거 왜 걱정하겠어요, 제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시진핑보다도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진핑보다도 능력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시진핑 같은 사람 100명에서도 상대도 안 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난한 자를 대하면서 저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왜 저럴 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사상이 있었어요. 이런 사상.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다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멍에를 매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멍에를 매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네?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더 나은 존재가 아니냐. 네? 들풀도 케어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래서 이 세상은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항상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염려와 불안이에요. 고민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뭘 필요한지 알아요. 걔네들이 말을 안 해도. 지금 제가 18살이면 이때쯤 이게 필요하지. 대학을 갈 때쯤은 이게 필요하지. 예? 여름에는 이게 필요하지. 자동차가 필요할 때 걔보다 걔가 더 먼저 알아요.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문제 기도 안 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했어요. 이방인들. 우상숭배.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다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랑은 믿는데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못 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어서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면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멍에를 믿고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인가? 33절에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희는 그냥 한 군데만 집중하고 있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세상 일은 다 뒤로 하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너희들이 왜 공부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왜 직장 다니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만 맞추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완벽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금융상품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완벽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 34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사실 사람들이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되더라도 오늘 일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를 하게 되더라도 오늘 일만.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붙잡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예? 신앙의 정점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이 멍에를 지는 경험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최고 정점입니다. 최고 정점인데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삶 속으로 끌어들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공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공식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끝날 때가 됐네요. 이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멍에요, 멍에.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경험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전혀 새로운 공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매고자 하는 그 멍에를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매는 그 멍에가 우리의 삶 속에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과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